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 시간 관계상 영상은 그냥 우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통독할 세 권의 고린도 후서를 포함해서 전체 네 권이지만 고린도 후서 빼면 갈라디아서 그리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렇게 통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권 한 권이 그렇게 분량이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어떤 날은 두 날에 걸쳐서 어떤 날은 한 날에 걸쳐서 우리가 통독하게 될 텐데 먼저 개관을 잠깐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서신을 쓴 첫 번째 책이라는 데 의미가 있어요. 13권의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하는데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의 특징은 가장 먼저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된 나 바울은 누구에게 편지를 보낸다 하면서 이런 편지 문구가 있는데 유일하게 갈라디아에서에만 이 편지 문구의 서식이 생략이 돼서 바로 본론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어찌됐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저작인데 왜 이 서신의 이름을 별칭을 뭐라고 하냐면 자유의 대헌장,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주의조차도 그것도 우리는 성경적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율법과 모든 터부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라고 그걸 기록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자유의 대헌장 첫 번째 책인 갈라디아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는요 굉장히 심오하고 또 간결하고 강력한 논쟁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인사도 하지 않고 첫 번째부터 어리석도다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그 갈라디아 지역을 전도했던 그 1차 전도여행 때 전도했던 지역에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전부 됩니다라고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복음 전도라고 할 때에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 예수님 믿어야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데 그래도 율법도 행해야지. 이런 유대주의자들이 복음 위에 쉽게 말하면 다 된 요리를 그냥 자기 멋대로 또 레시피를 바꿔서 거기에다가 유대주의 레시피로 바꿔서 예수님 포함 율법의 행위가 포함이 된다. 이러니 헷갈리는 거예요. 갈라디아 지역에 많은 교회들, 갈라디아 교회를 포함해서 여러 곳에서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예수님 플러스 율법의 행위 이게 포함이 돼야지 구원을 받아. 이렇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던지 그가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라고 해서 전체를 가르쳤던 이 복음이 완전히 훼손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결국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서신을 가장 먼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기자라고 알려진 바인데 왜 이렇게 자꾸 기자를 다른 얘기를 할까? 그냥 그만큼 사도 바울의 저작서를 부인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후대에 짜집기 되고 사도 바울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이 기록해서 편집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교회 전통과 또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의 기자인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어떠냐면 갈라디아서는 한 개인이나 한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 전체 지역,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인 그 교회 여러 교회 가운데에
회람용으로,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이 교회에서 봤으면 다른 교회로 회람하면서 읽고 그렇게 교훈받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동안에 바울 사도의 문구에 나왔던 감사의 인사, 그리고 편지의 서문에 나오는 이 수신자나 발신자가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그냥 바로 본론에 들어가서 그냥 어리석도다 하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유대주의자들의 들어온 그 교훈을 따르려는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알려진 갈라디아서의 주제는요, 자유 그리고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목적은 뭐냐면 이 책의 목적은 당연코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복음은 이거는 다른 복음이다. 즉 가짜고 이 복음 위에 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충분 조건, 전체의 조건이지 그 외에 다른 것을 첨가할 수 없다라고 해서 유대주의를 반박하기 위해서 기록을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걸 천명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가 기록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떤 것을 얽매이지 말라. 그게 서로 구약의 율법이라 할지라도 율법에서도 우리는 자유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권면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에 이런 좀 관점을 가지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충분하다는 사실을 논쟁 중에 갈라디아서가 기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하면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로 이제 넘어가는데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시간 순으로 연대 순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막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서신서 중에 4권의 옥중 서신인데 그 중에 바로 에베소서가 포함이 됩니다. 에베소서는 바로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서 가운데 로마 교회에 가지 않았을 때 기록한 그 다음에 로마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영어의 몸으로 죄소의 몸으로 그 안에서 감옥에서 기록한 4권의 서신서 중에 한 권입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는 신약의 알프스로 그만큼 주옥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뜻에서 신약의 알프스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하늘에서 내려본 신자의 삶, 즉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거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고요. 또 로빈슨이라는 신약학자는 에베소서는 바울 사신의 면류관이다. 그만큼 귀한 책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에베소서는 서신서의 여왕이다. 바클레이라는 성경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에베소서의 기자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교회 전통이 에베소서의 이 기자는 사도 바울 외에 누군가 기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록 연대는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끝으로 바울 사도가 이제 감옥에 갇힌 로마에서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에 옥중 서신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그때가 약 AD 한 61년경에서 62년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한 30년 정도 지났을 때에 사도 바울도 이제 노사도로서 그의 생을 마감할 시점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에 에베소서는요, 말 그대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에베소가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도시예요. 에베소의 7대 불가사의가 지금도 있거든요. 그곳이 뭐냐면 바로 이 아테미 여신상이 담겨져 있는 그 통대리석, 그 흔적들이 여전히 지금 7대 불가사의로 에베소에 남아 있는데, 그 에베소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로서 우상이 활발하고 여러 복음이 홍제된 그곳에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징을 보면요, 에베소서의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복음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전반부 1장에서 3장까지를 6번이나 이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은혜의 풍성함, 1장 8절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은혜의 풍성함, 그리스도의 풍성함, 영광의 풍성함, 그 풍성함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 누려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 두 번째, 4장부터 6장까지는 풍성함이 아니라 이제는 행하라.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특징은 전반부는 이론 부분이고 후반부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행하라. 들었으면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실천하라 라는 실천에 대한 부분들을 5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리고 4장 17절에 행하지 말라, 그리고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라고 하면서 행함에 대한 강조점을 에베소 기자인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징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 크리스토스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에베소서에 기록됩니다. 35번 정도가 기록이 되고 있고요. 이 에베소서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강조하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 목적을 보면 신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게 성령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의해,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구속으로 속량이 되었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신자들에게 비록 내가 여기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낙심하지 말고 너희들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격려하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자기가 자유로운 사람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 책을 이번 주에 볼 텐데, 빌립보서는 마찬가지로 에베소서와 더불어서 쌍벽을 이루는 옥중서신의 또 한 권의 책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서가 기록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기록된 사도 바울의 13권의 책 중에 우리 옥중서신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가장 달콤하다, 가장 스윗한 복음서다라고 어떤 학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책 중에서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가장 깊이가 있는 책이다, 바울 서신서 중에서 가장 달콤한 책이다라는 로버트 리 학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빌립보서는 비난이 적어요. 다른 데는 막 책망도 하고 때로는 꾸중도 하지만 이 빌립보서에서는 굉장히 많이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그런 그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말씀드렸듯이 그냥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고 교회의 일치와 교회 전통도 다 사도 바울이고요. 그가 3장 4절에 이 고난을 설명하는 걸 보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 외에 다른 사람이 이걸 기록했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록 연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베소서와 똑같이 감옥 안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AD 61년에서 62년경에 기록이 되고 있고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그 로마의 유럽의 첫 성인 그 빌립보 지역을 전도하면서 개척했던 교회를 향해서 그가 편지를 보낸 책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특징,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가장 일관성 있게 긍정적으로 막 책망하거나 꾸중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부드럽게 격려하고 기뻐하고 그들을 향해서 위로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서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라, 이런 말씀. 주 안에서 유오디아와 순두에게 권한다. 왜 싸워? 니들 싸우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싸우는 그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고요. 빌립보서 2장에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라 하면서
이 쪼개지고 정말 불화한 교회에 그것에 부드럽게 권면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특징 B번 그리스도의 성품과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게 뭐냐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될 최종 목적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주제는 뭐냐면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이에요. 기쁨.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에서도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주 안에서 우리의 기쁨은 감옥 안에 갇혀 있건 갇혀 있진 않건 감옥을 넘어서서 감옥 안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자유하고 기뻐하는 자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교회에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감사함으로 그가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들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자세히 기록한 책이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기쁨을 결코 너희들이 비록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결코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라는 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뒷부분 4장 7장부터 읽게 되고요.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에베소서, 빌립보서까지 함께 통독하시면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를 성경 통독을 통해서 누리시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